제가 23년 전에 미국의 달라스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달라스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위해서 시카고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중에는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주중엔 차를 타고 갈 일이 없어서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시내에서 한 서버브까지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시동을 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꾸룩꾸룩 소리만 나고 시동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차가 달라스에서 시카고 올 때 한 1년 된 차를 중고차를 사갖고 왔지만 배터리도 한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차도 거의 새 차인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한 20-30분을 신경을 하다가 도저히 이러다가 교회를 늦을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근처에 있는 후배 전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점프 스타트를 했더니 시동이 걸려서 겨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도 또 일찍 일어나서 시동을 켜는데 또 안 켜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중에는 낮에는 시동을 켜면은 걸리는데 왜 이렇게 주일 아침 새벽만 되면 시동이 안 걸릴까? 그래서 또 전사님을 불러서 또 도움을 받아서 시동을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날 교회를 마치고 다음 날 가까운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리고선 이 배터리가 차도 그렇고 오래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새벽에 아침만 되면 시동이 안 걸립니까? 했더니 그 정비사 분이 하신 말씀이 웃으면서 이 배터리 갖고는 이 시카고에서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배터리도 날씨가 따뜻하고 이런 데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추운 시카고같이 겨울에는 그 안에 있는 물이나 이런 게 얼지 않도록 특별히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배럴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럴이는 다 똑같은 배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운 지방, 추운 지방에서 쓰는 그 배럴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강력한 배럴을 써야 겨울에도 시동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새 배럴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럴이는 쓴 지도 얼마 안 되고 새 건데 그것을 버리고 새 거를 거의 한 100불 가까이 준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린지요. 그 배럴을 어떻게 좀 다시 재충전해서 아니면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답니다. 배럴이 새 거로 바꿔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참 뼈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다녀와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활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집에,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히 쓰이는 그릇도 있고 또 천이 쓰이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회용 그릇이 있고 때로는 반영구적으로 쓰는 그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더 좋은 그릇이냐, 누가 더 귀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서 오전에는 저희들이 교육팀과 의료팀으로 두 팀으로 나눠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팀은 우리 김대교 교우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네 부서로 나누어서 일을 했고요. 또 우리 교육팀은 우리
윤여정 교우님과 또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이 또 나누어서 영어 과목 또 아트 예술 그런 미술 과목들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교육팀은 이번에 선생님 5분이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그 빈자리를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다 그 자리를 메꾸어서 또 그렇게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교육 사역이나 또 의료 사역이 끝나면 또 그 건물을 짓고 난 목재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을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거의 100도 가까운 날씨에 또 습도는 얼마나 습한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그런 날씨입니다. 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번 저희가 한 달 전에 한 2-3주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투덥지근하고 그 날씨가 똑같아요. 그것이 1년 거의 사시사철 그런 날씨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전에 의료 선교를 갔다 와서 그리고 같이 오후에 이제 목재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밥 먹고 나니까 그냥 시원한 어디 그늘에 가서 낮잠이나 한숨 딱 잤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날씨에. 근데 그럴 수는 없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목재 일을 하는데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 작업장에서 혼자 묵묵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나누어 보니 뉴저지 팰리사이드 장로교에 계시는 장로님이신데 몇 달씩 오셔서 바쁜 일선을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와이프 권사님은 부엌에서 아이들 점심 식사라든가 부엌 일을 같이 도우셔요. 두 분의 장로님이 그곳에 오셔서 4분이 오셔서 뭐 몇 달씩 일하시고 또 뉴저지에 오셨다가 그리고 또 몇 달 가서 일하시고 거의 장기적으로 그렇게 은퇴하시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장로님께 다가가서 장로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거 일을 해야 합니까? 했더니 장로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온두라스에는 기후가 좋지 않아서 이런 소나무와 같은 단단한 좋은 건축자재 나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에는 팜트리 또 야자나무, 바나나무 같은 열대 식물들과 나무들만 있어요. 그런 것은 목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쉽게 휘어지고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미국에서 다 나무를 수입해다가 이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헐은 그 자재들을 다시 정리해서 그리고 다시 목재로 재활용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위의 건물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큰 첫 번째 건물이 메인 빌딩입니다. 이게 아마 제일 처음 세워진 것 같아요. 3층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교회 사무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리고 위에 교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0~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강당이 있습니다. 사방에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왜 천장이 있고 팬이 있는데 팬이 얼마나 큰지 이 반 사이즈만 해요. 팬이 헬리콥터 프로펠러 같이 그렇게 큰 팬이 하나 천장에서 빙빙빙 돌아갑니다. 한 500~600명 정도가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는 큰 강당입니다. 또 옆에 작은 건물이 하나 1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교실이 있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2층에 보면요, 그 건물 옥상에 보니까 철조망이 쳐 있는데 저게 테니스 코트장이에요. 새로 만든. 이번에 저희들이 테니스 라켓이나 공을 또 도네이션하고 아이들이 또 테니스라는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네 번째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묵었던 숙소입니다. 지난 7월에 반쪽 왼쪽 사이드가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겉에 벽돌만 되어 있고 속에 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왼쪽엔 그래도 선교사들이 온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서둘러서 페인트 벽에 시멘트를 발라놓고 페인트 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어컨 있고 그냥 침대만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겉만 돼 있고 아직 안에는 전혀 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재정이 부족해서 저렇게 모대만 쌓아놓고 아직 건물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나무로 목재로 지붕이 있었는데 그 지붕을 이제 철거하고 그 위에 2층으로 다시 슬라브를 쳐서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왼쪽 건물에서 한 우리 27명의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묵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의 공통점은 다 시멘트와 벽돌로 된 건물이죠. 왜냐하면 나무가 비싸기 때문에 나무를 구할 수도 없고 수입해서 하려면 너무나 비싸서 나무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었던 그 건물의 그 나무는 다시 재활용해서 쓰려고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것이 그 아까 건물 위층에 지붕 위에 덮었던 나무들을 다시 재활용하려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재들 중에서 이제 쓸만한 목재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것에 다시 정리해서 새롭게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목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재를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목재에 가는 작은 못들이 쫙 박혀 있습니다. 보이세요? 예? 그리고 옆에도 보면 큰 대못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못들이 또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 못들을 다 빼어내고 또 큰 대못은 대못대로 뽑아내서 깨끗한 나무들로 만들어서 그리고 다시 활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못을 빼내고 목재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4명의 학생이 지금 달라붙어서 일을 하고 있고 가운데 홍일점인 우리 주원이 학생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한 줄로 하던 걸 둘로 2팀으로 나눠서 지금 2팀이 하고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끝나면 나무는 옆쪽으로 옮기고요. 그러면 그것을 장로님이 가져다가 또 새로 쌓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풍이 잘 되도록 나무를 쌓아서 그리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차곡차곡 가로 세로로 쌓아서 다음번 쓰려고 우리 장로님께서 저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루 일과 끝나면 8시에 평가회를 하는데 평가회 시간에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느끼고 혹시 경험한 일들 혹은 어려웠던 일들 힘든 점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보시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학생이 홍일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저기 나온 사람이에요. 주원이 학생이 저는 오늘 너무 못을 빼는 일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사람 말이 내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거의 90도 100도가 넘는 그런 날씨 서 있기만 해도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인데 학생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재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저런 일을 해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것만 해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고 목회자인 저도 저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했다. 일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열정이죠. 그 열정이 모든 더위도 잊게 하고 힘든 일도 잊게 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저희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저는 못을 빼는 일들을 하면서 그 목재를 보면서 단순히 목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목재를 쓰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작은 못들을 빼내야 되고 때로는 대못들을 빼내서 정말 목적에 건축가가 쓰고자 하는 그 목적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함께 아이들하고 못을 빼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 안에 박혀져 있는 작은 못들은 없는가, 아니 큰 대못은 없는가,
그것들이 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못을 빼면서 그냥 단순히 못 빼는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작은 못들 혹은 큰 못들을 빼어내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 한번 가져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한 학생이 못에 찔렸습니다. 나무를 옮기고 하는 과정에, 근데 나무는 잘못한 게 없어, 이 목재는 한 게 없어, 그냥 못이 박혀 있는 것인데 학생들이 그 나무를 옮기고 거기서 하다가 못에 찔린 것입니다. 장로님도 나무 정리를 하시다가 그만 나무를 밟았는데 거기에 못이 있어서 못에 찔려서 발에 상처가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거 다치면 큰일 난다고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깨끗이 정돈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 또 신발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거기 보면 거기 사람들은 보통 때 신기 어려운 이렇게 두꺼운 겨울 그 부츠 같은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 필요한 대로 드렸어요. 장로님 이거 신고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장로님이 너무 좋대요. 작업할 때 이것을 내가 신고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무나 목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못이 박혀 있는 나무일 뿐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혹은 그걸 만지다가 상처를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제 곁을 지나가면서 저에게 상처받고 작은 못에 찔리고 심지어는 큰 못에 찔리고 상처를 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와서 지나가면서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못 혹은 큰 못들을 빼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선교는 내가 가지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선교는 단순히 내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와 선교의 대상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고 치유하고 수련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훈련장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누구나 가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영성 수련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하신 장로님 네 분이 그곳에 오셔서 바깥 일을 하십니다. 정원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손들을 돕습니다. 특별히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남은 시간과 건강과 제 은사들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깊게 박힌 육체의 가시를 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보면서 이것은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사단의 사자라고도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이 일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니
그 가시를 가지고 그냥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못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대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빼려고 해도 빼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내 가슴에 못을 대목을 받고 그 대목을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못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대못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괴락에 빠지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내 자신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잘 보듬고 또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가시, 또 많은 못들이 다 빼어져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작은 못들은 쉽게 뽑아집니다. 어떤 못들은 그냥 못이 아니라 스크류로 박아놨습니다. 근데 뺄 수 있는 스크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벤치를 가지고 한 30분을 잡아당겨가면서 그것을 뺍니다. 근데 어떤 건 정말 빠질 수가 없어서 그냥 속 안에다 박아놓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냥 박혀두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빼어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는 내가 평생 그 가시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합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상처를 보듬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있는 육체의 가시를 보듬고 그의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가시와 대못들이 우리 안에서 빼어지게 되고 또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빼어지지 않더라도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을 인내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게 되고 함께 보듬으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 또 어떤 아픔, 상처, 어떤 대못들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쓰심에 합당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동참해서 또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선교 사역이 부흥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선교제에 남아서 수고하는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또 선교제에서 수고하는 우리 황 선교사님과 동역자들 위해 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